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송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7, 1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제가 지금 두 절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14장 1절부터 15장 9절까지 꽤 깁니다. 매일 성경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흘치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은 이유는 그것이 내용상 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설명을 최소화하고 본문 자체를 읽으면서 본문이 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극심한 가뭄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에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 단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지형적 배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우기에 내리는 비를 저장했다가 건기에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기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건기에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비는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가 잘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가물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비를 내려주시도록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유다에 닥친 극심한 가뭄을 묘사합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귀족들이 물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3절에서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 수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이 정도면 가난한 농부들은 어떻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 땅이 갈라져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부들 역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렇게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광야에 익숙한 들짐승조차 지쳐 쓰러집니다. 암사슴은 새끼에게 먹일 풀이 없어서 제 새끼를 내버리고 들나귀들은 먹을 풀이 없어서 시력을 잃어갑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피조세계가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백성의 기도 14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 같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가식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그럴듯하죠.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만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전반부까지는 내용이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저수조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를 구하는 기도에 적합한 표현이죠. 지금 유다 백성에게는 물이 가득한 저수조가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저수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그 땅에 관심이 없죠. 머물다 가면 그만인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이 땅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유다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저 놀라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로 폄훼하며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지금 주께서 기대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가식적인 회개, 얕은 회개만 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다 같이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해도 듣지 않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복을 구하는 대신 백성들을 변호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유다 여러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평강을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상기하며 유다 백성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그들은 가짜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15,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15,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백성들까지도 모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거짓 선지자만 심판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예언을 믿은 백성들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 자발적으로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17, 18절에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처녀딸 내 백성이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큰 파멸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통쾌한 심정으로 복수하듯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딸 자기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밤낮으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누가복음 19장 41,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넷째 단락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14장 19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다. 그 말은 차라리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재앙을 만나 두려움에 떠는 모습뿐입니다. 이렇게 원망 섞인 불평을 하다가 예레미야는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우리의 죄악을 인정한다고 고백합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조상 때부터 지어온 죄를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둘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그렇지만 사실 언약을 깨뜨리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죠. 셋째, 예레미야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22절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비를 내리는 것, 피조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누가 등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상에게 달려갔지만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존 세계의 소망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심판의 표적, 응답되지 않는 기도. 예레미야서에는 총 7가지의 심판의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3장에 나오는 썩은 허리띠였습니다. 썩은 허리띠는 유다의 부패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인 15장에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은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다왕 이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말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다 같이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간절히 탄원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한다고 해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보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보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적 중보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이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죽음, 칼, 기근, 포로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모두 전쟁으로 성이 포위된 상황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전쟁이 나고 성이 포위되면 먼저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세번역은 여기 죽음을 연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을 나가는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성에 머무는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토록 처참하고 이토록 비참하다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이고 오늘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5절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답은 없다, 없다, 없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길 자도 없고 예루살렘을 위해 울 자도 없으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물을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답은 따로 있죠. 그 답이 뭐겠습니까? 진짜 답은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물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작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우시고 그들의 평안을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불쌍히 여기는 이도 우는 이도 평안을 묻는 이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유다는 처참하게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저 역시 이번 주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신 것인가? 언약을 폐기하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죄의 대가를 치른 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로지에서 귀환시킵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당대 백성들에게는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회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대 백성에게는 바뀌는 것이 없어도 이후 포로기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본토로 귀환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가 있는가? 본문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해도 유다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죄인들을 제한 없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기에 늦은 때가 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과 모순되기 쉽습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유다의 멸망이라는 결과는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라도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끝끝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 방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임종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책입니다. 시종일관 우울한 모드로 심판을 선포하는 책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심판을 경고하는 성경의 준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지금 가던 그 악한 길에서 악한 관성에서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나 화면을 보시면서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7절,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 말씀에 삶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